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피플 퍼즐 인물 연구라고 해서 벌써 세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어떤 틀들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요. 그 피플 퍼즐이라고 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 다양한 스타일들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 스타일.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그 체질을 볼 때 이렇게 태양인, 태음인, 또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죠. 비슷한 게 서양에서도 인간을 이해할 때 바로 다혈질과 담즙질, 우울질과 점액질, 사람을 그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또 그렇게 서로 중첩해서 다혈 담즙질, 다혈 우울질 이렇게 해서 그 기질을 두 가지로 중첩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16가지로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에 대한 이해의 틀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 그것에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다시금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굴 모양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또 체질과 또 성격도 다르고 다른 은사를 주셨다. 모두가 선지자이겠느냐? 모두가 사도이겠느냐? 모두가 섬기는 자이겠느냐?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특별히 섬김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먼저 이해해야 할 것들이 바로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때때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위축되어져 있죠. 세상에 무슨 소식만 들어오면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늘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덧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일 중심의 사람도 있고 관계 중심의 사람도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보다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신중하게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앞장서서 하는 것보다 뒤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 그라운드 안에 넓은 운동장에 축구 경기장 안에도 보면은 공격수가 있고 공격수도 좌측에서 뛰기 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에서 뛰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 공을 배급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수비수가 있고 자기는 골킥 보는 게 그냥 서서 그렇게 골문 지키는 걸 또 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기질에 따라서 그 조합을 잘 이루었을 때 승리하는 팀이 되더라. 그 넓은 그라운드 안에 우리가 어딘가에 속하여져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도 내 자신을 이해할 때도 바로 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신중형 C입니다. DISC. 과거의 기질을 영어 표현으로 바꾸어 본 건데 신중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엇을 하여도 그렇게 조용하게 또 느릿하게 늦게 가는데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네 가지 기질로 보면은 우울질이라고 하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 모세입니다. 물론 모세의 기질을 잘 살펴보면은 단순한 우울질이 아니라 우울 담즙질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울질의 기질이 우성이고 그 담즙질, 사람을 이끌고 또 주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할 수 있었던 기질이 뭐냐? 그 안에 우울질적인 성격, 사실은 신중한 그의 기질과 또 그의 성향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바로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또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인물로 보면은 구약에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열심으로 혼자서 그 일을 행하다가 또 깊은 침체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열심을 다하여 일하면서 또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자기에 대하여서 자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보면 그렇죠. 그가 그를 보아도 세심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탄식하고 늘 울면서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나 빌립 같은 경우가 또 우울질이 아니었을까. 도마와 빌립이 성향은 조금 다른데 한 사람은 조금 더 이지적이고 합리적이고 다른 한 사람은 보다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았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우울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우울질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누어 드린 그 페이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신 속에 있는 우울질의 기질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번 보시죠. 몇 가지 정도 있나. 매주마다 이렇게 그 기질들을,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 페이퍼를 나누어 드립니다. 교회 밴드나 근데 나중에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게 되면 이 페이퍼를 그 안내 데스크에 올려놓을 텐데 한번 보시고 내 안에 이런 기질이 얼마나 있는가, 우울질의 기질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죠. 분석적이다. 또 어떤 일들을 하면 늘 원칙적인 것들을 좋아한다.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강직하다. 예민하다. 치밀하다. 이지적이다. 신중하다. 과묵하다. 도덕적이다. 이상적이다. 논리적이다. 비타협적이다. 보수적이다. 질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 자아 성찰입니다. 긍정적인 요소 중에서도 우리들이 내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죠. 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자기 안에 이런 기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비관적이다. 주도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이다. 모든 일들을 하고도 늘 불만족하다. 자기 비판적이다. 고지식하다. 부정적이다. 의심이 많다. 침울하다. 너무 따진다. 상처를 쉽게 받는, 상처가 오래 가는, 완전 범죄형, 계산적, 절망감, 완고함,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한 몇 가지 정도 될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숫자를 헤아려 보시죠. 20가지 정도 넘는다라고 하면 내가 우울질에 속한 사람, 아예 C형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된다고 하면 다른 기질과 혼합 기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뭐 그렇게 우울질의 기질이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엔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요사이는 우울질의 기질이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우울질에 대해서 오늘 이 밤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분들이 있죠. 지난번에 한번 교사들 가서 그때는 아예 이 기질별로 한번 테스트하고 나눠 보았던 적도 있는데 다혈질과 비슷하게 숫자가 우울질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면은 보통 담즙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1.5 정도 있다고 하면 바로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 또는 그 다혈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한 2.5 뭐 2명이나 3명, 2명이나 3명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만큼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에 가면 언제나 그 비슷한 비율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우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물론 신중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신중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내성적이다. 우리들 가운데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자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다혈질이 외향적이다라고 하면 바로 이 우울질은 내성적이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람의 기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조용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사색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가장 싫어하는 게 시끄러운 것, 복잡한 것, 싸우는 것,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몰려서 살고 막 왁작지껄하고 이런 데 가는 것들을 가장 피곤하게 여기지요. 혼자서 조용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고 책 읽고 음악 감상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C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완벽주의자다라고 합니다.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하고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감정에 따라 내키는 대로 오늘 그냥 여행 가자, 산에 가자, 무엇 하자, 쇼핑하러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져보고 계산하고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이 우울질입니다. 다혈질이 재미를 추구한다. 어떤 재밌는 것,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우울질은 질서를 추구합니다. 먼저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고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이 신중형 C에 속한 사람이죠.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늘 자책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고 이상도 높고 그런데 내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점수가 95점 이상 나와야 되는데 90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난 왜 이것밖에 못할까? 스스로를 자책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기대치가 높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 또 교회 안의 목사를 향하여 또 세상의 어떤 지도자를 향하여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입장에 서게 되죠. 그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바로 이 신중형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신중형의 강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정리정돈을 잘한다. 어떤 일들을 깨끗하게 정돈합니다. 철저하게 맡겨진 일들을 행합니다. 분석하는데 탁월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자리에 가면은 분석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통계를 내고 도표를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은 다혈질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먼저 가서 웃고 떠들고 인사하고 하는데 뒤에서 서서 통계를 내는 사람 오늘 25명 왔다. 그중에 여자가 몇 명이고 남자가 몇 명이다. 통계를 내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석적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요. 어떤 일들을 하면 정확하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날 뭐 한 20명 정도 왔다. 무슨 20명이냐? 28명이 왔으면 30명 온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를 따지는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 계산을 반듯하게 하는 사람, 바로 이 신중형, 우울질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늘 훈련하죠. 도덕적 기준이 높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점이 뭐냐? 모든 자리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비관적이다. 그 일이 되겠느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자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전도하자 목표 500명, 1000명, 1000명을 어떻게 전도하냐? 그렇게 과장된 목표를 세우지 말라. 늘 평가하는 입장에 서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없고 늘 수동적으로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제3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져야 움직이다 보니까 바로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늦게 움직이는 거죠. 앞장서서 어떤 일들을 하다가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일들에 너무 얽매인다. 큰 산을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는 겁니다. 그 나무에 그 산에 나무가 참나무가 몇 그루가 있고 도토리 나무가 몇 그루가 있고 가는데 길이 어떻고 세부적인 것들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담즙질이 목표를 보는 겁니다. 산을 보고 정상을 보고 그냥 가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 길이 있겠지. 그리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담즙질이라고 하면 우울질은 자기가 그 길을 다
알기 전에는 쉽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가다가 내가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하냐, 실수하면 어떻게 하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의심이 많고 융통성이 없고 비판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좀 우울한 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늘 비판만 하고, 그래서 비판만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방향으로 말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뒤쪽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우울질의 사람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 사람을 불러일으킬 때는, 그 사람과 교제할 때는 정확성을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면 바로 언제까지 이 일을 마칠 수 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여 주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이다, 강릉까지 가려고 한다, 동해안까지 몇 킬로 걸리는데 3시간 반 걸린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여 주고 어느 길로 어떤 코스로 가야 한다, 그래야 이 사람이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 길이 다른 길보다 좋다라고 하는 것, 무슨 저쪽으로 돌아가는 길보다, 그렇게 기차 타고 가는 것보다 자기 차로 영동고속도로로 가는 게 빠르다, 그래서 비교해서 가르쳐주면은 그것이 탁월하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잘 하는 일이 뭐냐, 행정의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통계 세우고 반듯하게 하고 규칙적으로, 실수가 없지요. 우리 교회에서 비전센터를 건축하면서도 전형적으로 공무원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뭐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비전센터를 짓겠다 3월, 4월에 건축안을 냈습니다. 3달을 넘게 끌고 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검토해보라, 무슨 뭐 안전진단을 해오라, 지질검사를 해오라, 뭐 무슨 동의를 받아오라.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하나? 어떤 사람들은 뭐 2, 3주면은 다 허가가 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공사하면서 뭐 조금 문제가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교회에서 항의 서한을 보냈죠. 교회 일들에 대해서 과도한 공사 개입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공사 개입에 대해, 물론 고충이 있을 겁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빠져나갈 것들을 마련하려고 뭐 옹벽이 안전한 것들을 그렇게 증명하라, 또는 뭐 그 지질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라, 이 공사 방법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라, 뭐 계속하여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죠. 그런데 전형적인 이 공무원이고 행정가다, 실수가 없도록,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 신중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행정가, 공무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교육가로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가르치고 또 연구하는 일들에 탁월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타인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질서정연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탁월한 것들을 추구할 때 그냥 대충 후다닥 하는 게 아니라 반듯하게 실수가 없이 탁월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 신중형의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 분명하게 과업이 주어지고 또 위험도가 제거되어지고 정밀한 일들을 요구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합니다. 깔끔하게 실수가 없이 그 일들을 처리하는데 탁월한 거지요. 감정적인 반응과 의사결정, 어떤 일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바로 민감하게 어떤 일들에 반응합니다. 누군가 반대가 있으면 그 반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오면 이 민원 문제에 대해서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답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게 늦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 처리가 늦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이 늦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지금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데, 위협이 오고 위기가 왔는데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당장 자꾸 뒤로 미루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보증을 받고서야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할 때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때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또 후회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책임을 전가하죠. 내가 그린 게 아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누가 그렇게 통계를 내줬다. 그때 다수가 20명이 찬성해서 나는 피치 못하게 그 길로 갔다.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 신중하게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온전함에 이르기 위하여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게 뭐냐?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늘 피동적으로 남이 주장한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게 필요하지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늘 따라가면서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일들을 주도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평가만 하고 비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자는 게 없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자고 하면 뒤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 속에서 주도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 목적이 분명하다, 바른 일이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다. 늘 흐린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늘 어려운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가장 나에게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주 사용하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세 마디가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한 말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라고 한 말이 제일 필요한 사람은 담즙질입니다. 자기만 맞고 늘 그래서 목적을 향하여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죠. 내가 잘했다라고 주장하죠. 반면에 우울질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뭔가, 이게 바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좋은 날,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 성향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환경은 탁월함을 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낫다, 더 좋다, 탁월함이 주어지는 때 그걸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방식으로 일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대충 그렇게 우리가 잘하자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도표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일하는 걸 좋아한다.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조사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그 출애굽한 연후에 시내산 아래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사역을 마치기 전에 내가 잘 살아왔는가 돌아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 안에도 그가 보통 다혈질로 보는데 우울질적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도 사람들의 통계를 내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조사하고 통계 내는 걸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무리가 많다, 옛날보다 좋아졌다,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계로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잘못된 길로 가는 거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거다. 그래서 괜히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실수하여서 공격당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뒤에 물러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르게 가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울질의 사람, 이 신중형의 사람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바로 가야지요. 제대로 가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 우울질의 기질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모든 일에 박식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문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에 능하니라 라고 하였고, 모세가 죽음 이후에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학문에 탁월했고 지도력이 뛰어났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던 법과 제도와 건축과 미술과 사람의 위생관념에 대하여 의학에 대한 지식도 탁월하게 가지고 있었던, 동물과 식물에 대한 지식도 탁월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주도 면밀한 모세의 기질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 기질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의 이야기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집니다. 2장에 보면 바로 애굽에 살던 히브리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나일 강물에 던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을 때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지켜내잖아요. 그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 아므람, 그리고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서, 그러니까 요게벳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아이를 모두 그냥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물에 던져버릴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방주를, 이렇게 그 아이를 위하여서 갈대 상자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역청을 칠하여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지 물이 스며오지 않고 나일강으로 떠내려 가잖아요. 그냥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딸 미리암을 보내서 그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고,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품에 안은 것들을 보고 아이를 보내어서 그 유모를 붙여주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 아이의 유모가 되어져서 히브리인 것을 가르치고 그에게 젖을 먹이고 그를 양육하게 되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는 그 부모의 성격들을 보게 되죠. 이 모세의 그 이후의 사역을 보면 그 부모의 기질들이 그대로 유전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2장과 3장 사이에 사실은 애굽에서 보낸 40년 세월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가 자기 동족들은 고통당하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화스럽게 살고 또 그 속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것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40년 세월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누구한테 배우고 자랑할 것이 많았을 터인데 기록하지 않고 바로 그가 실수하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도 보면은 그가 주변에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고 의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는데 좌우를 살펴서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를 죽여서 모래에 덮어버렸다. 완벽주의 범죄를 꿈꾸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그가 두려워합니다. 발각되어져서 그래서 문제가 크고 진짜 도망자가 된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그의 죽음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 어떻게 할까 근심하잖아요. 두려워하고 왕궁을 떠나서 그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하여 갔다. 40년 동안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의 우울질적인 기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몇 번에 걸쳐서 증거를 요구하지요. 모세에게 도전이 주어질 때 그가 몹시 조심스러웠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몇 번 거절을 하였느냐? 그 뒤에 보면 한번 질문해 놓았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모세는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부인했다기보다는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너는 가서 내 백성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가 먼저 질문하니 내가 누구간데 그에게 가며 그들을 구원하여 내리까?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부정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주시니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내가 가도 그들이 나에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대답하리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고 또 그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리라 하였던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증거를 주시잖아요.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리고 지팡이를 잡아보라, 그 손을 품에 넣어보라. 문둥병이 발하고 고쳐지고 지팡이가 변화해서 뱀이 되어지고 몇 번에 걸쳐서 증거를 주었는데 그 다음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이니 말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붙여주리라. 그래도 또 이야기합니다. 갈만한 자를, 할만한 자를 보내소서. 5번에 걸쳐서 주님이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못하겠다고 부인하고 부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또 정확하게 그가 행하여야 할 일들을 가르치시고 비로소 그가 그 지팡이를 잡고 애굽을 향하여 내려갔다. 몹시도 조심스러운 모세의 성격을 보게 되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 가운데 40년을 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무모한, 어쩌면은 어떤 시대에는 다혈질의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앞장서서 나아가고 부딪히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광야 가운데 장정만 150만, 200만이 넘는 그 무리가 광야에 나와서 무엇으로 먹고 어디로 갈까?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기에 이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진 모세였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던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이 가져야 할 법과 제도에 대하여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그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미 3,500년, 3,600년 전에 그들에게 준 그 율법에 보면은 오늘날 전염병에 대한 대비까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손을 씻는 것 정결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지금도 사회 그 보장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3,600년 전에 약한 자들을 향하여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한 보호법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법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회가 불평등의 구조로 갔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환경보호법들을 그 안에 규정하여 놓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는데 그냥 우리가 성전을 짓자, 세부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 높이는 어떻고 재질은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용도는 어떻고 세밀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았던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런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기초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의 계시로 이것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문득 감동을 주셨는데, 문득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꼼꼼하지 않아서 기록해 놓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신 것들을 세밀하게 기록하여 놓았고,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법도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런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진 그였기 때문에 바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별된 나라, 제사장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으나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지는 것을 힘들어했다. 그런데 완벽주의적인 사람이다 보면 자기가 다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그 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수백만의 사람들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같이 서서 살다 보니까 바로 무슨 자기 경계를 놓고 싸우기도 하고 소유를 놓고 싸우기도 하고 사람 가운데 시비가 붙어서 그렇게 재판거리들을 가져왔겠죠. 광야 가운데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먹지도 못하고 앉아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가르쳐줬던 방법이 있습니다. 동력자를 세워서 신실한 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재판하게 하라.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백성들 가운데 장로를 세우고 1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00부장을 세워서 바로 재판의 일들을 하게 하고 각 지파의 일들을 하게 하고 또 사소한 분쟁에 대해서는 그들이 해결하도록 하였다. 모세가 혼자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드로를 통하여서 그를 조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여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를 부르실 때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냥 그를 부르면 그가 응답하고 결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라고 하는 건 쌀이나무처럼 그냥 불이 붙으면 확 탔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을 보면서 신기해 합니다. 그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는 가서 내 백성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라. 너희 조상에게 말하였던 약속의 땅,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이끌어내라. 가야 할 길이 어디이고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어떻게 가능한가, 분명한 증거를 주셔서 그를 부르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을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세우시는 방법과 전혀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냥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다혈질의 모습이잖아요. 감동이 오면은 그렇게 느껴지면 결단하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결단하지 않는 겁니다. 몇 번에 걸쳐서 증거를 주시고 확인하여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그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그가 기록하여서 사명을 받는데 사실은 며칠 동안 베드로는 주님 따라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며칠 머물다 내려왔습니다. 감동받아서 그 뜨거움으로 사역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세는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구체적으로 행하여야 할 일들을 듣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여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금 40일 동안 그 말씀을 받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행하여야 할 일들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지요.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드로를 통하여서 동력자를 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할 때 내가 그곳에 너를 도울 자를 준비시켜 놓았노라. 내 형 아론이 내가 할 말을 그렇게 대신하리라. 아마 모세는 자기는 입이 어눌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완벽하게 말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눌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아마 아론 같은 경우는 다혈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었겠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내가 대변하게 하겠다. 아마 모세 같은 경우는 말 한마디를 해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신중하게 말하는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동력자를 세워서 아론과 훌을 세워서 그를 돕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는 결국 그가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들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광야길 가운데서 애굽에서 끌어내고 거룩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일생을 사용하고 그의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못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고 바로 올라가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조사하는 겁니다. 먼저 그 땅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오게 하는 겁니다. 증거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반대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하면은 앞으로 갔겠죠. 그런데 주저하잖아요. 다수결을 따라서 뒤로 물러섰던 것 아닙니까? 모압 평지까지 다시금 가서도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였다.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바로 시나이 반도로 내려와서 광야 가운데서 돌고 돌았던 겁니다.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장벽에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멈추어 서고 물러서는 모세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마지막 모습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건너가지 못하는 그렇게 모습으로 그의 사명을 마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 안에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신중하게 어떤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성격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 그 장벽을 넘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바로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노라. 성경에 보면 계속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세와 같은 모습들은 없는가?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다 이게 더 귀히 쓰임받기를 위하여서 신중함을 넘어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같이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